10월 마지막 주일은 우리가 종교개혁 주일로 지냅니다. 16세기 루터로부터 시작되었던 종교개혁을 기념하기 위한 주일이죠. 종교개혁은 그냥 이전에 기독교가 잘못된 부분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뜯어고치자, 그렇게 해서 새롭게 뜯어고친 그런 개혁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은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로 돌아가기 위한 운동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지금의 개신교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은혜로 얻는 구원에 대해 그리고 예정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거기에 대해 예정과 은혜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체계를 세웠어요. 그런데 이런 어거스틴의 신학이 중세 가톨릭으로 오면서요, 변질이 됩니다. 구원의 시작은 은혜로 얻었을지라도 그 구원의 완성은 행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교리가 바뀌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일정한 선행 점수가 필요합니다. 선행하는 것마다요, 점수가 매겨져요. 그래서 일정 정도의 선행 점수가 차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선행을 하는 거야 기독교인으로서 당연한 거죠. 그런데 선행 점수가 구원의 조건이 된다?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구원이 은혜로 얻는 구원이 아니게 됩니다. 자신이 얻은 점수를 가지고 구원을 얻으니까 자신의 행위, 자신의 공로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점수를 얻기 위해서 성도들은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단순히 선행을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행하는 건 점수가 작아요. 어떤 게 점수가 높으냐? 성지순례하는 거. 그 다음에 성인들의 유물을 보는 거. 이런 게 점수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성도들은 이 선행 점수를 채우기 위해서 빚을 지면서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 말은 반대로 하면 이 점수를 책정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점수를 책정하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의 돈을 엄청나게 갈취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면죄부를 판매한 겁니다. 이게 단순히 딱지 하나를 주고 너 이거 사면 죄를 다 사함을 받을까, 이렇게 한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선행의 점수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종이 딱지에 무슨 선행 점수가 있겠어요. 문제는 이 면죄부가 뭐였냐면 거대한 성당을 짓기 위해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판매되는 면죄부예요. 그러니까 네가 이걸 사면 하나님한테 큰 성당을 하나 짓는 거야. 그러니 점수가 얼마나 높겠냐. 이거 하나면 네 점수가 다 채워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사람들이 자기 거도 사고, 자기 아버지 거도, 이미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 거도 사고, 자기 증조 할아버지 거도 사고, 뭐 이렇게 다 사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은 이렇게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신학과 그 점수를 누가 책정하느냐? 사제들이 책정을 하거든요. 사제 중심의 교회 체계가 문제다라는 인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톨릭의 교리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대로 돌아가자. 이 운동을 벌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 얻는 구원을 강조합니다. 그게 가장 잘 나타난 구절이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마틴 루터는 이 말씀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행함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주장했어요. 칼빈 역시 이 은혜의 구원을 철저하게 붙들었습니다. 칼빈의 주석이나 칼빈의 논문, 기독교 강요를 보면 가장 많이 칼빈이 인용한 글이 누구의 글이냐 하면 어거스틴의 글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거스틴은 은혜와 예정에 대해서 최초로 그리고 가장 잘 정리했던 사람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칼빈의 신학은 이 은혜와 어거스틴의 은혜와 예정의 신학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와 달리 조금 더 예정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예정을 빼놓고 사실은 우리가 은혜의 구원을 말할 수 없어요. 어떤 분들은 이 예정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예정을 빼놓고는 은혜의 구원이라는 것은 이야기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사람들은 똑같이 복음을 듣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사람들은 믿고요.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고 구원에 이르지만 어떤 사람들은 안 믿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구원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라면 누구나 다 믿고 누구나 다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복음이 전해졌을 때 누군가는 믿고 누군가는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그러냐? 여기 대해서 할 수 있는 말은 오직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이 말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11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뱃속에 야곱과 에서를 잉태하였을 때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 이삭과 에서 중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선택하세요. 왜요? 이삭이 뭘 했기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직 뱃속에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는 선택하셨고 누군가는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구원을 얻게 되고 누군가는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정이 아니라면 이 사실을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예정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지혜와 능력으로 정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을 왜 예정하셨습니까? 우리는 몰라요. 내가 원해서 했어. 왜 원하셨습니까? 우리는 몰라요. 그 기준이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정을 빼놓고는 우리의 구원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정을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우리의 지혜로는 이 예정을 다 이해하거나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반론들이 나옵니다. 반박들이 나와요. 오늘과 다음 주일에 걸쳐서 제가 이 예정에 대한 몇 가지 반박들을 간단하게나마 다루고자 합니다. 이전에도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따로 요 본문을 빼놓고 그 다음 단락으로 넘어갔었는데 제가 이런 반박들을 다루고자 하는 것은 너희들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과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예정 가운데 나타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기를 원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붙들기를 원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예정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잘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큰 은혜를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가장 먼저 다뤄야 할 반박은요, 예정에 대한 반박 이전에 은혜로 얻는 구원에 대한 반박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거예요. 나는 평생을 선하게 살기 위해 노력했는데 나는 구원을 못 받고 저기 저 살인자는 회개하고 믿는다고 해서 구원을 얻어? 그게 뭐야? 그런 구원이라면 난 안 해. 이러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도덕적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이런 반응을 보이세요. 우리 아빠가,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동생이 사실 나는 안 믿을 거야 라고 하는 데는 이런 반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반감을 가지는 거죠? 공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 마땅하고요. 악한 사람은 그에 따른 벌을 받아야 공정한 거죠. 그런데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그걸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오히려 뒤집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만 구원을 얻어요. 자기가 의롭게 살았다고 하는 사람은 구원을 못 얻어요. 이게 뭐냐는 거죠. 그런데요, 정말로 공정하게만 한다면, 은혜라는 것을 싹 빼고 공의로만 판단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 한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착각해요. 내가 행한 죄가 많지 않아서 혹은 죄가 크지 않아서 그 정도는 그냥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나는 내가 죄를 안 지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보다는 내가 선행을 한 게 더 많아.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다들 죄가 하나도 없다고 말하지는 못하면서도 그래도 나 정도면 구원받을 만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선 어느 정도 착하게 사는 걸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단 하나의 죄도 없는 그야말로 순결한 의인이어야만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니까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데 죄가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고요? 천만에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미워하실 거 아니에요. 저 죄인, 저 죄 있는 사람, 미워. 이건 애초에 성립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베풀지 않으시고 공정하게만 대하신다면, 공정 좋죠? 우리는 모두 함께 공평하게 손잡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로 구원을 베푸시면서 공평하지 못하다고 불만을 품었었잖아요. 은혜로 구원을 베푸시면서 오히려 공평하도록 만드셨어요. 여러분, 죄를 짓는다는 것이 물론 자신의 문제이긴 합니다. 근데 때로는 환경의 문제이기도 해요. 옛말에 사흘 굶어 도둑질하지 않는 사람 없다, 이런 말이 있죠. 실제로 한 변호사의 글에 따르면 아이가 태어났어요. 20대예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몸이 불편해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애 엄마는 애를 이제 막 낳았으니까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젖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트에 가서 애 분유랑 애 엄마 줄 미역이랑 이런 거를 훔쳐갖고 나오다가 몸이 불편하다고 했잖아요. 걸렸어요.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웬만하면 봐주시죠. 이렇게 해서 잘 넘어갔으면 되는데 개중에 정의로우신 분들이 있어요. 안 됩니다. 어쨌든 불쌍한 건 불쌍한 거, 도둑질한 건 도둑질한 겁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게 됐어요. 근데 판사도 불쌍하니까 직결 심판으로 대충 넘겼어요. 그랬는데 나오고 나서 또다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또 훔쳤습니다. 또 똑같은 재판을 또 받게 됐어요. 세 번째 또 훔쳤습니다. 그리고 걸렸죠. 상습절도가 되면은요, 형량이 아예 달라집니다. 뿐만이 아니라 보호관찰까지 받아야 돼요. 동일 전과로 3번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면. 그러니까 애 엄마는 여전히 아기를 안고 있어야 되는데 이 남자는 교도소에 가서 몇 년을 살아야 합니다. 최소 10년 정도를 교도소에 가서 징역을 살아야 합니다. 죄가 물론 그 사람의 선택의 결단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걸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못 배워서, 가난해서, 인종이 달라서 여러 가지 이유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은요, 그런 어떠한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학력이 얼마인지, 재산이 얼마인지, 얼마나 유명한지, 직업이 무엇인지, 인종이 무엇인지 이런 것과 상관없이요. 심지어 죄를, 어떤 종류의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는지 이런 것과 상관없이요. 누구나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거야말로 정말로 공정한 것이죠. 은혜로 얻는 구원이야말로 가장 공정한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왜 은혜로 얻는 구원이 필요한지 아시겠습니까? 그게 아니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이제는 예정에 대한 반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정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는 구원을 얻도록 선택하셨고 누군가는 구원받지 못하도록 내버려 두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건 그러면 하나님 책임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야곱은 선택했고 에서는 선택하지 않으셨다. 뭐야? 에서는 불쌍한 거 아니야? 에서가 구원받지 못한 책임은 그럼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여기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거는요. 하나님께서 쟤는 구원받지 못해! 라고 정하셨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 이전에 인간이 행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인간 스스로 행한 일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 때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에게 믿지 않는 마음을 심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다만 믿지 않을 뿐이죠.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믿음에 이를 만한 빛을 비춰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구원받지 않음에 무엇을 행하셨냐? 아무것도 안 행하셨어요. 그냥 그대로 놔두셨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형벌에 이르게 된 것은, 그리고 믿지 않게 된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위와 그 사람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책임이 결코 아니에요. 그럼에도 여전히 문제는 남죠. 저도 예전에 이 질문을 했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왜 누군가는 구원하면서 누군가는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우리 권지현 청년도 저에게 이 얘기를 물어보더라고요. 사실 신자라면 한 번씩은 다 이 생각을 가지거든요. 아닌가요?
제가 오해한 건가요? 근데 제가 봤던 사람들 중에 이 문제로 고민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솔직히 이 문제는요, 신자가 아니면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정작 구원받지 못하기로 결정되어 있다는 불신자들은요, 여기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뭐 정하든지 말든지 신경조차 안 쓰죠. 신자들만 이런 궁금증을 가집니다. 때로는 이런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기도 해요. 근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고 다 형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또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해요. 거기서 오는 안타까움은 있죠. 특히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아주 가까운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더더욱 이런 안타까움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 하나님은 왜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안 구원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왜 다 구원하지 않았냐고 따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요, 모두를 다 구원하실 능력은 있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시다고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신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죄인들은 벌을 받는다는 이 당연한 진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게 될 거예요. 어느 누구도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정말 아주 일부의 사람만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안 좋은 결과가 만들어지겠죠. 모두가 멸망하는 중에 일부를 구원하기로 하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은혜예요.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건 은혜예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충분히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런데 그게 왜 비난받아야 할 이유가 될까요? 너는 왜 그거밖에 안 내? 더 낼 수 있잖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하나님은요, 창조주이시자 심판주이시며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 나가실 권한이 있으십니다. 왕은 지금 자신이 정한 법대로 심판을 행하고 계세요. 그리고 자신이 정한 뜻대로 구원을 행하고 계세요. 여기 대해서 어느 누구도 왈가왈부할 수 없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부자들을 생각해 봅시다. 지금 전 세계 부자 1위가 누구입니까? 몇 년 전만 해도 빌 게이츠, 빌 게이츠 재산이 60조, 70조인데 지금은 일론 머스크라고 테슬라 자동차를 만든 그 사람이에요. 재산이 얼마냐? 330조입니다. 한 10년 사이에 1위 부자가 60조에서 330조로 5배가 올랐어요. 얼마 전에 한 단체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자기 재산의 아주 일부, 정말 0.000 몇 %만 내놓으면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약 7천만 명인데 이 7천만 명이 다 생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재산 아주 일부인데 그거 내놓는 게 뭐 어렵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수천만 명을 재산을 내놔서 7천만 명을 살렸다고 해봅시다. 그럼 그 다음에 그때는 감사합니다 이러다가 조금 지나면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당장은 그렇게 해서 어려운 고비를 넘겼지만 여전히 그들에게는 생활의 기반이 없어요. 생활의 기반이 없기 때문에 가난한 거죠. 그들은 또 가난해져야 돼요. 야, 네 재산을 조금만 더 내놓으면 그들에게 생활의 기반을 만들어줄 수 있어. 그래요? 좋아요.
그 재산을 내놨어요. 그들의 생활의 기반을 다 만들어줬어요. 이제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됐어요. 사람들이 와 칭송을 하죠. 조금 지나면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야, 나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왜 저 사람들은 돕고 나는 안 도와? 그런 얘기가 안 나올까요? 아니요, 분명히 나와요. 실제 그 기사의 댓글에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왜 그 사람들만 도와줘? 우리는 왜 안 도와줘? 당연히 그런 이야기가 그 사람들만 도와주면 끝이야? 우리도 도와줘야지. 우리도 힘들게 살아. 그런 댓글이 있었어요.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사용하든지 그거는 그 사람의 자유입니다. 도우면 좋겠지만 안 돕는다고 해서 누구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줘야 될 돈을 안 줬다면 비난을 해야죠. 근데 돕지 않아도 될 것을 안 도왔다고 해서 비난할 수 있냐?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그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려갈 권한이 있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행사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러쿵저러쿵 비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앞에서도 말했지만요. 이런 의문을 갖는 거 신자뿐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신자가 감히 하나님의 행사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다? 그게 가당키나 할까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혹은 납득하지 못한다고 해서 은혜가 아닌 것이 되지는 않아요. 은혜는 어디까지나 은혜입니다. 내 마음에 안 찬다 해도 내 생각에 그게 안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든다 해도 은혜는 어디까지나 은혜입니다. 칼빈은 여기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왜 그렇게 뜻하셨냐고 묻는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뜻보다 더 크고 더 높은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이다.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틀렸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틀렸다고 할 만한 기준이 있으려면 그 기준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기준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역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보다 훨씬 더 놀랍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풍요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누군가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시는 것을 두고 왜 하나님 마음대로 운명을 결정하십니까? 이렇게 따져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권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은혜다.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방식이란 모두의 멸망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직 스스로의 의지로 우리를 구원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음에도 주권적이시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의 의견도 듣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100명의 죄인을 모아놓고 감옥에서 내가 이 중에 한 사람을 오늘 석방을 시켜주겠어. 누구를 석방시킬까? 그러면 그 한 명이 정해질까요? 절대 안 정해집니다. 투표를 한다고 해서 만장일치가 나오지는 않죠. 누군가의 불만은 반드시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누군가의 생각을 전혀 듣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권적으로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 거예요.
이 예정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우리가 알기 위해선 이 예정의 전제를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이 예정의 출발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 예정의 출발점은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십자가가 없이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살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입니다. 이 앞에 누가 감히 반론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살리셨다는데. 이 예정의 교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 은혜 안에 서 있는 자들에게 굳건한 확신과 감사의 마음을 부여해 줍니다.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서 이루어졌기에 하나님에 의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어진다.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을 했죠. 이거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한 대로 지켜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은요, 우리가 때로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믿음이 흔들리고 때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이 들 때는 혹은 우리가 깊은 죄의 유혹에 넘어질 때도 수많은 믿음의 난관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끝까지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진실하게 믿는 신자는요, 이 예정의 교리 앞에 말할 나위 없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과 감사를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말로 오늘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믿음에 이르렀으니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놓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덧입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